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5월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죠? 5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레위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모두 27장인데 이번 주에는 24장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인데요. 출애굽기 끝에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실제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자세히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 나와 있고 10장까지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사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오늘날에는 드려지지도 않는 제사법들을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오면 성경 일독에 위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도 없고 상관도 없지만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레위기도 재미있고 은혜스럽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레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중 7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그리고 4장, 5장, 6장에 걸쳐 속죄제와 속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5대 제사의 제물로는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곡식이 드려졌고요. 이 5대 제사의 공통점은 제사장이 중보자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화제로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희생 제물에 피가 요구되었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중에 하나 예외가 되는 제사가 있었죠. 그게 바로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예외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5가지 5대 제사 외에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는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5대 제사는 제사 5대 제사가 제사의 그 종류였다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와 같은 이런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제 같은 건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를 화제라고 하죠. 그런데 번제가 바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 그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화제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5대 제사와 이런 제사가 또 구별이 된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사법이 공개되고 8장에 가면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야기,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고 이제 의복을 입히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드려진 제사가 속죄제와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이런 의복을 입었겠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이 하얗게 된 속옷과 띠 그리고 머리에 관만 쓴 그런 의복을 입었죠.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런 의복을 입고 이제 7일 동안 그 속죄제 번제를 드리면서 위임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들은 이 회막 문 안에
머물렀고 그러면서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을 했죠. 그리고 9장에 보면 이제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을 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8째 날에 드디어 실제로 처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인 거죠.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8장에서 위임식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9장에서 그 제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또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시작부터 그 말씀대로 그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불을 드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야기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이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 또 제물 중에 어떤 몫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지, 또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1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지금까지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신약에 가서 희생 제물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구약의 제물로 드려졌던 제물처럼 그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0장까지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상황에 여기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상황에서 받은 법이지만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11장에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구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2장에는 해산한 여인의 정결을 위한 그런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결의 문제를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3장, 14장은 피부에 생기는 나병과 집이나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 피부에 생기는 이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을 하죠. 그리고 그런 병이 생긴 사람들은 진영 밖에 머물게 했는데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봐 진영 밖에 머물게 했고 또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정결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13장,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생리적인 것은 물로 씻어내면 되고 병적인 것,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출병은 제사를 지내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1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또 제사 받으시는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의식주 그리고 먹을거리 이런 거를 다 챙겨 주십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챙겨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당시 의사도 없는 그때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전염병이라든가 그 땅의 풍토병 또는 이 바이러스 종류 그런 거를 따라서 증상을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당신 백성의 필요를 챙겨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아주 시시콜콜한 그런 작은 문제들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좋으신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배려,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레위기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그들이 일곱째 달 10일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그것들을 먼저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고 또 피는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 17장에서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근친상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타락이 극치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18장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했고 짐승들과 수간도 하는 등 아주 오늘날로 치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읽어보시면 정말 민망하고 낯뜨거운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땅의 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헌, 그 고대 근동 문헌들을 읽어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주민들이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8장에 그런 내용이고 이제 19장 가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주는 자, 또는 이방신과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이렇게 종교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 다 죽여야 한다. 네, 결국 하나님은 경계선을 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또 사람과 짐승 다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장에 나오는 이런 성적인 죄들, 또 음란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모두 반드시 죽여야 할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당시 가나안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그런 우상들이죠. 그런데 이 우상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우상들인데요. 성경에 보면 계속 이 바알 아스다롯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정보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지럽고 혼탁하고 아주 폐역하고 음란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모든 삶을 교육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21장, 22장에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규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물을 먹는 규례 등 아주 자세한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제사와 절기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였고 또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 절기는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에는 모두 7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표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대력, 그들의 첫째 딸인 니산월에 세 개의 절기가 있었죠. 바로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이 있었고요. 여러분 유월절 다 잘 아시죠? 출애굽할 때 생겨난 이 유월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에 6월절 이후에 바로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 첫 번째 주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해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6월절 이후 바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은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쓴 나물과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는 이 무교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첫째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달인 시반월에 칠칠절, 신약에 와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칠칠절이 있었습니다. 이 칠칠절은 이 초실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날짜를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초실절이었는데요. 그날이 칠칠절이었는데 이 칠칠절을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자, 이런 칠칠절이 세 번째 달에 있었고 그리고 일곱째 달 티슈레이 월에는 일일 그 나팔절이 1일이고요. 그러니까 7월 첫째 달이 되는 날 7월 1일이 되는 날 나팔을 불면서 이제 나팔절을 선포했고 그리고 10일 날을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 앞에서 16장에서 대속죄일의 규례 봤었죠. 네, 그 대속죄일이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또 일주일 동안 그들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7월 달에도 3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 7개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9월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있습니다. 이 유대력으로 9월인데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12월인데 12월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지킬 때 그들은 수전절을 지켜요. 이 수전절은 구약 때는 없었던 절기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때 생겨난 절기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절기이죠. 자, 이런 수전절도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7장까지 읽었지만 5가지 제사,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5대 제사가 있었고 또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나오는데 5대 제사와 7대 절기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성소의 등불과 상, 그리고 성소를 관리하는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성소죠. 여기가 성소인데 이 성소는 성막은 이렇게 지성소와 여기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휘장을 치면서 구분을 했는데 이 성소를 관리하는 규례를 2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소에는 왼쪽에 보면 등대가 있죠. 등불을 켜두는 촛대와 같은 그것을 등대라고 하는데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그 병을 두는 그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라. 성소를 관리하는 그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치라는 이런 법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24장까지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되고요. 5월 한 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